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구강으로 볼 내용은 교재에 있습니다. 3대 환란, 3가지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알곡의 모임. 알곡의 모임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공동생활이 됩니다. 앞으로 약 30년 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생활 끝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지금 무덤에 있는데 주님 공중재림 하실 때 그 무덤에 있는 예수 믿고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이 부활하여 즉시 휴거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따라 올라가죠? 누가 따라 올라가죠? 살아 있으면서 알곡 성도가 된 슬기로운 처녀들이 뒤에 따라서 휴거가 돼요. 그러면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성천하는 것을 부활성천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부활성천합니다. 왜? 되살아나야 되니까. 근데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냥 성천이 아니야. 뭔 성천인가 하면은 빌립보 3장 21절. 그분의 우리 낮은 몸을 그분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시켜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알곡 성도가 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변화 휴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고 죽은 성도들은 무슨 휴거? 부활 휴거. 살아있는 알곡 성도들은 무슨 휴거? 변화 휴거. 그러면 배웠던 거를 질문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아니야.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는 낮은 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효과가 안 돼. 또 이 몸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혼인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먼저 뭐가 바뀌는가 하면은 우리 영혼 육했죠.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 와이파이가 안 터져. 통화가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로 올릴 수도 없어. 그 영이 죽었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잠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영이 어떻게 된다고? 살아나는 거야.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죽었던 잠자던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서 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오세요 했으니까.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죽었던 잠자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시키는 거야. 영이 부활되는 거야. 영이 1차적으로 살아났어.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영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면 혼이야. 혼 안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 아시는 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야. 근데 사람이 타락할 때는요, 생각이요, 복잡해. 생각요, 타락한 생각하고. 창세기 6장 보면 사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일어났어. 착한 생각을 하지도 않고 깨끗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돼서 사람이 타락하고 난데,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생각이 이제 정화가 되기 시작해. 악하고 더러운 생각 안 하게 되고 맞게 되고 주 안에서 영에 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이 자꾸 바뀌어.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표정만 바뀌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행동이 바뀌어버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생각이 새로워져. 질문할게. 마음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달라? 이건 체험상 얘기해야 돼. 체험상. 성경에 마음은 뭐다, 생각은 뭐다 그런 말 안 써놨어.
마음은 현실적으로 말할 게 밭이야. 그라운드. 밭도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게 마음의 밭이야. 생각은 뭐다? 씨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 씨가 떨어졌을 때 4군데 밭에 떨어져. 사람의 밭 종류는 4군데야. 그러면 그때 씨라는 거는 뭔가? 씨가 뭡니까?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면서 씨 자체야. 할렐루야. 씨 안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하지? 생명이 뭐냐 묻는데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그거는요 20점도 안 돼. 생명이 뭐냐? 예수다. 왜?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은 예수지. 뒤집으면 경계가 같다니. 진리가 뭐냐? 빨리 대답해.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내가 진리라 했으니까 진리가 뭔가 물으면은 그 거짓에 반대요. 바른 게 진리예요. 그래 말하면요 엄청 유치원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진리, 예수, 할렐루야. 길이 뭔데? 인간이 가야 할 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를 지키고 길을 잘 선택해가지고 도를 지켜야 돼. 도가요. 도 자른 단어가 도 닦는다 해가지고 뭐 불교적인 용어고 뭐 다른 종교적인 용어지만 도가 예수님이 도예요. 도를 닦으려면 예수님을 닦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뭐냐 물으면은 먼저 예수라고 대답하나마는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예수라고 생각하면 앵가에 맞아요. 말씀이 뭐냐? 예수. 법궤가 뭐냐? 예수. 우선 예수로 해놓고 보는 거야. 앵가에 맞아. 예수. 그분은 어느 마당 말할게요. 성경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깜짝 놀랐어. 만유래. 질문합니다. 만유가 뭔데? 세상 피조물 창조물 전체를 만유라 그래. 그 중에서 사단에 속한 거 말고. 사단은 그 뒤에 타락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시는 분?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근데 거기서요 빛이 막 오더라고. 야, 그분은 모든 것 만유이시고 만유와 함께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러면 물도 만유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물은 예수님이야. 에이, 물이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물은 예수님부터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물도 없어 이 땅에. 맞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보면은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는지 아시는 분? 그렇죠. 어린 양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물이에요. 물은 생명이다. 내가 전에 질문했어.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 피했다 그러죠. 그래서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속으로는 피해 있는데 겉으로는 눈에 있어요. 생명. 그건 체험상 깨달아야 돼. 사람의 눈은 나는 지금 눈이 나빠가지고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가 눈이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 맑았지.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눈일 때 눈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생명을 만질 수가 있어요. 깡패 눈하고 거듭난 성도의 눈하고 눈이 달라요. 피부가 다른 게 아니고 눈이 다르다니까. 눈이 달라.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피부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보면 알아. 눈은 살아있어. 발가락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살아있어. 모든 감정이 피부로 나타나거나 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눈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결론, 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표현은 눈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은 눈에 있다. 눈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강의 내용은 3대 환란 벌써 배웠어요. 그 다음에 주제가 알곡의 모임. 알곡의 모임은 결과적으로 뭐다? 공동생활이다. 마지막 때. 공동생활 끝에는 뭐가 온다? 휴거가 오는데 휴거는 뭐와 동시에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3대 환란이죠. 3대 환란은 관주 어디 가서 찾아야 돼? 그렇죠. 24장 9절 21절 29절. 근데 그것도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써놓으셨어. 환란에 3개가 있는데 순서가 성도의 환란이 제일 먼저고 가운데 야곱의 환란이 있고 마지막 때 뭐가 무슨 환란?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딱 그 순서대로 적어놨어. 야, 참 공부하니까 감격스럽고 재미있더라고. 참 기가 막히게 편집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3대 환란을 무슨 환란인가 알았다면 언제 일어나는데 그걸 알면 돼. 가끔 대비를 딱 하는 거야. 환란이 곧 온다든지 3년 더 있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왜 환란이 일어나는데? 뭐 남도 훔쳤어 지금? 성도들이 왜 환란 당하는데? 그거 다 배운 거야. 뭐 안 받았다고? 6년 안 받았다고 너 주고 봐라 그러는 거야. 매매를 못하게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 주고 굶어 주고 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안 굶어 죽는데 어떡해?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알곡의 모임이 나오는 거야. 알곡은 모아야 돼요? 흩어야 돼요? 모아야 되죠.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모이게 돼 있어. 할렐루야. 성령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라지는 가라지 먼저 단어로 먼저 묶어. 근데 가라지를 묶는다는 앞에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 그거 확실히 본 사람 있어요? 교회가 딱 있는데 알곡이 먼저 절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알곡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으면 알곡이 먼저 날아가. 쭉정이 날아가. 쭉정이 날아가는 게 가라지가 먼저 날아가는. 교회에서 쭉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주님을 지키고 있는 거야. 배반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히게 적어놓은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맞잖아. 불사르 불면서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 아까 읽었죠. 곡간에 들리는 거야. 사실은 곡간이 결국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알곡이 안 되면 곡간 안으로 못 들어가고 곡간 바깥에서 안 오는 수가 있어. 자루에다가. 알곡은 모아라는 데서 주님이 저한테 빛을 많이 주셨어요. 아, 마지막 때는 구원받은 알곡순들이 반드시 모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몇 번 강조했어. 마지막 때 됐다고. 그 무인도 사가지고 그거 들어가고 그런 짓 하지 마. 모여야 돼. 그 몇 사람 들어가가지고 그거 살겠다고 뭐 먹는 거 사다 놓고 그 창고 만들어가지고 그 샘파고 뭐 그런 짓 하지 마.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짓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시는 바람을 따라서 진짜 알곡들이 모이는 곳에 모여야 돼. 무슨 생활? 공동생활. 공동생활 어디 있는데요? 다 있어. 공동생활. 그럼 공동생활 찾아보겠습니다. 해 아래 뭐가 없다? 해가 없다. 옛날에 있었던 일은 앞으로 있으려고 그걸 미리 보여준 거야. 사도행전 2장 44절 제가 있습니다.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어? 함께 있어 모인다는 거야. 이 알곡이 모인 거야 벌써. 함께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한다? 서로 통용해서 서로 니꺼 거 없이 막 아무나 필요한 대로 쓰는 거야. 욕심낼 것도 없어. 언제든지 가져오면 되니까. 집에 갖다 쌓아놓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은 요 지금 2000년에 있었던 요이 그대로 다시 재현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많은 물건들이 어디서 나는데? 그런 물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모이는 건 하시랍니다. 지금 알고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미리 예표로.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조치를 시작해야 돼요.
첫째, 부동산 집이 큰 집 가지는 사람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럼 교회 모이는 그 가까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산 같으면은 금산읍에다가 조그마한 월세 아파트를 얻어야 돼. 특히 월세야. 전세도 곤란해. 월세는요 언제든지 나오면 돼. 전세는요 안 빠지면 나오기 거북하죠. 그러니까 전세 얻지 마. 월세를 얻어. 그리고 월세 얻으면은 아파트 판 돈 중에 많이 남아 돈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해? 저축을 할까? 아니지. 저축하면 다 뛰지. 생활 필수품으로 바꿔야 돼. 아우 생활 필수품 못 바꾸는데. 그러면 현찰을 가져오는데. 주의종들이 딱 세워놓으신 주의종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초대교회 시대 때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초대교회 시대 때 저축 안 했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야. 이거 저의 잉여 재산입니다. 저는 재산이 이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두 식구인데요. 땅이 백마지게 도저히 이건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잉이에요. 그렇게 팔아서 나는 주님께 드려가지고 내 과잉을 갖다가 교회 안에 혹시 가난한 분들이 있으면은 저 정도 알아서 잘 나눠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게 초대교회야.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땅에서 천국을 이룬 거야. 천국에 가면요 공동생활하죠. 니꺼 내꺼 우리 집에 싸놓는 거 없습니다. 그 욕심 있는 사람 니꺼 내꺼 따지는 사람 거기서 못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그 다음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잖아 봐. 요게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팔아야 돼.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 야 멋있잖아. 움켜쥐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손을 펴야 돼. 그 다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알곡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해요. 그 예배는 뭐 주일만 드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 했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요. 이게 2000년 전기 그대로 다 실행된다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옛날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비슷한 게 나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똑같은 단어를 통용하고 서로 니꺼 내꺼 없이 막 쓰는 거야. 나눠 쓰는 거야.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거 내 거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거야. 공동소유야. 천국의 예표야. 할렐루야. 천국 가면요 니꺼 내꺼 없어요. 공동소유야. 그래서 34절에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 없어. 핍절은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나는 지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자들, 특히 부자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힘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요 부끄러운 교회야. 이걸 실천을 안 하는 거야. 초대교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성도들이 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주의 종들이 지도를 잘해야 돼요. 배분을 잘해야 돼. 이거는 공산주의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천국 생활을 이 땅에 보여주신 예표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666표 안 받았다고 너 주고받아 해가지고 딱 끊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전에 월세 얻었다가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월세도 빼가지고 현찰을 아니면 물건으로 가져와가지고 공동생활을 해야 알고 모여야 사는 거야. 다시 강조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무인도 들어가면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사는 방법은 모이는 알곡이 모여야 돼. 주님이 그렇게
2000년에 벌써 정해놓으신 거야. 너들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든다. 알곡이 하나 툭 지나가면 그거 말라 죽는 거야. 새 밥밖에 안 되는 거야. 새 모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원인이 666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당한대. 환난 기간이 얼마나 돼요? 환난 기간. 날짜로 뭐 몇 날까지는 안 하더라도 앞에서 6개월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요. 666을 내놓으면 인기 다 떨어져요. 난리가 나거든. 왜? 그리스도인들 다 안 받으니까 막 그거 뭐 핍박하려네, 그걸 강제로 하려네, 그러면 어수선하잖아, 난리 나잖아. 그렇게 처음에는요, 인기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666을 인기 정치를 탁 해놓고 66을 탁 내놓고는 내놓으면서 미끼를 던져. 그래서 그걸 얘기했잖아. 300만 원, 500만 원씩 한 달에 준다고. 그리고 안 받은 사람들은 죽어보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6개월쯤 있다가 666이 나와요. 그걸 3년 반 중에 6개월이 날아갔어. 그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는요, 전 3년 반이 끝나기 수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6개월 날아가고 뒤에 뭐 3개월 날아간다고 치자. 합계 9개월 날아가죠. 3년 반은 몇 개월? 42개월이에요. 그 중에 9개월은 날아가야 돼. 대략이에요. 한두 달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성도 하나는 몇 개월이야? 36개월이 3년인데 3년에서 약 2.8 내지 3개월이 빠지는 거예요. 거의 정확히.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기간, 모여서 예배드리고 반알곡이 알곡이 되는 기간은 그것이 기회의 마지막 기회야. 그동안에 꼭 알곡이 돼야 돼요. 그 기간이 3년에서 몇 개월 빠진다. 여기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말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했더니 3년 몇 개월 견뎠더니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계시록 7장. 휴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휴거가 돼요. 그리고 휴거되고 난 뒤에는 성도들이 휴거됐으니까 땅에는 내가 몇 번 그랬잖아. 쓰레기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땅은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8장이야. 나팔 불기 시작하는 거야. 나팔 불면 막 지구가 막 완전히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난리가 시작되는 거야. 대환란의 전조가 시작되는데 진짜 대환란은 몇 장부터다? 9장부터예요. 5째 나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인데 7째 나팔 안에 뭐가 들었다? 애굽 대접이 들어있다. 한때, 두때, 반때다. 그게 대환란이다. 대환란이 7년이라는 게 왜 너무너무 엉터리인가 하면은 대환란은요, 한때, 두때, 반때야.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야. 근데 왜 7년이라 그래, 자꾸? 남 소리 듣고는 검증도 안 하고 성경도 연구 안 하고 남 따라서 그냥 막 짓거리는 거야, 무책임하게. 그래서 엉터리가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이 진짜 맞나? 누가 말하면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을 딱 근거가 된다고 확인을 하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남 핑계 대지 말고 확인을 하세요. 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매 건마다 성경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의 환난이 끝날 때 예수님이 딱 공중에 나타나시오. 그래서 신부를 데려가시오. 그렇지만 반알곡은 남아있어야 돼요. 대환란을요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디는 안 간다? 지옥은 안 간다. 왜? 표를 안 받으면 지옥을 안 가요.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표를 받지 마. 그럼 지옥은 안 가. 표 안 받았는데 지옥 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표를 안 받았단 말은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알곡이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미련한 처녀들이 휴거가 안 된 거야.
미안한 소리 해볼게. 여기서 효가 안 될 사람이 있어. 그게 죽으라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심각한 얘기예요. 나는 죽어도 내가 효가 된다. 이걸 가지고 생명을 내놔야 돼요. 신앙생활이 종말론을 처음부터 막 배웠어. 막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10번 들었어. 그래서 막 계시록 막 통달해버렸어. 그런데 시큰하다가 뭐 안 되면 헛일이야. 효가 안 되면요. 그런 걸 무슨 무기라 그래? 도로묵이라 그러지. 도로묵도 모르시나 봐. 신앙생활요 50년 하고 뭐 알 거 다 알고 뭐 종말론도 깨뚫고 뭐 성경하고 뭐 아유 박사야. 그런데 효과가 안 됐어.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가 아니야. 많아요.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솔직히 우리 터놓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아 성경 안 한 척하고 막 기도 제일 많은 척하고 신앙 뭐 제일 열심히 척 하다가 효과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말하자면 그게 정말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순결하지 않다는 거야.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는 미달이야. 점수가. 그래서 성도의 환란의 시작, 과정, 결과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절대로 표만 받지 마라. 먼저 1단계 통과다. 뭐? 지옥은 안 간다. 그 다음에 2단계 반할곡이라도 공동생활 들어와가지고 3년 안 되는 기간에 반드시 생명을 내놓고 뭐가 되라? 알곡이 되라. 생명을 내놔버려 그냥. 그러면은 생명을 내놨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세월이 사는 것에 영원히 사는 거야. 뭐하고 바꿀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10만 원, 100만 원치 돈으로 따지면 뭘 했다 합시다. 그럼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은 이건 무한대 금액이에요. 그럼 계산이 안 돼. 맞아요? 영원히 사니까. 계산은 집세를 냅니까? 음식값을 냅니까? 여러분. 옷값을 냅니까? 천국 가가지고. 없죠? 완전 공짜지. 집세 안 내죠? 영원히 살면 얼마나 될까? 집세가. 무한대 금액이야. 근데 한 거는 보니까 주님 앞에 뭐 그냥 조금 했어. 와, 대박 터진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는 대박이다. 예수 믿는 거는 뭔 또다? 로또다. 이렇게 된 거야. 로또 막 한 개 터진 거야. 몇 개 터지는 거야. 로또가. 그래서 나는 그 감격하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우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웬 이게 은혜인가 싶은 게. 근데 아마 내가 뭐 한 게 없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요. 술, 담배 다 했다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예수님한테 코를 깨가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는데 하루 만에 술, 담배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만에 끊었어요. 그것도 4월 4일에야 사자 2개 나갔는데 2개 다 끊었어. 사람을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주님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을요. 확 뒤집어놓을지도 몰라. 조심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갑자기 너무 큰 거면 정신 못 차리는 수가 있어. 성령이 나한테 부어질 때 그 감격. 이게 웬 노래냐 이거지. 종말론에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진동.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막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웬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게 막 천지가 진동을 하더라고. 내 안에서 막 지진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거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나한테 확 부어가지고 너 종아 이것을 네가 연구해야 돼. 내가 너를 도와 가르쳐 줄 테니까 넌 이것을 연구하여 배워서 알려야 돼. 나는 그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방언 뭐 많잖아. 나는 방언하는 사람 못 받았어. 하나님께서 종아, 너 사모한테 은사 주는데 그 은사 너한테는 안 준다 그러시더라고. 아유 엄청 섭섭하더라고.
너 둘 다 너 주면은 네 혼자 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를 내 혼자 다니 부흥회 가는데 부지런히 불려 다니거든. 미국도 갔거든. 근데 사모님과 같이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미국을 부흥회 3번 갈 때 대전에요. 극동방송 있지. 6년을 설교했는데 사모님이 100% 나와 같이 갔어. 야, 신학교 가는데 신학교 20년 내가 강의했어요. 사모님 한 번이라도 사모님 나 안 따라온 적 있어요? 사모님이 직접 말해. 없지. 어딜 가든지 같이 가는 거야. 야, 주님이요, 나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종아, 예, 너 사모 같이 다녀라 그러시더라고. 그게 1호 명령이야. 1호 명령. 사모 같이 다니라. 근데 사모 같이 다니니까 좋은 점이 있어. 잡음이 없어. 사모님 눈이요 부리부리해. 내 근처에 못 와. 전번에 사모님이 간증을 했어. 내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신학교 안에 신학생이 여자가 반이고 남자가 반이야. 그리고 사모님이 신경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그러면 마칠 때 되면 신학교 정문에 와가지고 기다려. 근데 하필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요. 마치고 나오는데 하필 그날 말이야. 내가 나오는데 신학교 마당에 그거 막거든. 봤거든. 누가 뒤에 따라오는데 잠깐만요 이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돌아보니까 어떤 처녀가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면 사모님 저기 있는데 결혼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아이고 주여 큰일 났네 이제. 이야 사모님 눈빛을 한 표정을 한번 생각해봐. 그 순간 쫓아오더니 내 팔을 싹 잡더니 자기야 가자. 그렇게 그 여자가 뭐가 되겠어? 얼굴 보니까 도망가 버리더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남자 성도들하고 악수하는데 여자 성도들하고 원래 악수를 안 해. 여자 성도들하고 타치를 안 해.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뭘 가르쳤냐 아세요? 아무리 여자친구가 있어도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지 말아내 그랬어요. 밀폐된 공간은 방, 식당, 그 다음에 차. 그걸 처음부터 가르친 거야. 그걸 실천을 하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 남자 여자가 둘이 있으면요 자꾸 둘이 있으면 나중에 탈이 난다니까. 지켜야 돼요. 그런 거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의로 잡음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 앞에 신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써. 죄 중에 제일 큰 죄는요 음란 죄예요. 교회든 좀 띠먹었어 그렇다고 목사 간두기 안 해요. 아시겠죠? 설교 뭐 너무 형편없어. 아이고 그냥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자기 자랑해라고. 그래도 모가지가 안 날아가기 쉬운데 음란 죄지면요 그날로 카트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모든 죄는 못 받겠지만 음란 죄는 몸 안에 따라서 내 자신이 더러워진 거야. 그렇게 더러운 걸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음란죄. 남자 여자는 반드시 음란을 조심해야 돼. 음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50점 이상 벌써 올라간 거야.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모님을 나한테 동행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제 성도의 환란이 지나고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면요 그럼 끝이야.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해도 돼. 휴거만 되면요 그 다음에 말 안 해도 돼. 그 뒤에는 사실은 배울 필요가 없어. 왜? 신랑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니까. 영원히 책임지니까. 뭐 그 뒤에 뭐 하는데요 뭐 어쨌든 그거 필요 없어. 휴거만 되면 된다. 할렐루야. 휴거 못 되면 도루묵이다. 평생 한 거 헛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휴거를 굉장히 집중해야 돼. 휴거에. 휴거를요 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로 정해야 돼. 휴거 안 되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봐. 주님께 버림받은 거야. 약혼을 했어.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침례받을 때 그 약혼 시기예요. 결혼 아직 안 했잖아. 신랑이 와야지 결혼하잖아. 그런데 휴거가 못 되면요 약혼을 해놓고 파혼당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 거 하는 거 생각해봐요. 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666을 안 받으면은 지옥은 일단 안 간다. 그 다음에 반알곡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주님은
자비로 주신다. 자비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이걸 기회를 주신다. 그게 뭐냐? 공동생활이다. 알곡들이 모이는 그게 반월거리다 들어가가지고 3년 약간 안 되는 기간에 그때 마지막 기회야. 그때 알곡이 돼야 돼. 그때도 알곡이 못 되면은 땅에 남아야 돼. 영원이야. 영원히 잘못되는 거야. 맞죠?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 안에 있다가 성 밖으로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 주님 앞에서는요, 한 번 결혼하면 영원히 책임을 져. 그래서 이스라엘에 소혼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녀가 시집을 갔어. 근데 신랑이 죽어버렸어. 근데 신부가 뭐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너 이 집에 귀신이라 귀신 좋아하시네. 너 청산 가부 가서 수절 평생 수절해라 그래. 수절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수절 아니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날 책임지시오. 그게 여자의 권리야. 그래서 룻도 그랬어. 맞죠? 룻. 그래 룻이 시어머니가 나오면 너 안 떠나도 말이야. 너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집에서 나 가부 만들지 말고 책임지라고. 그래봐야 내가 지금 시집을 또 가가지고 애기 놓으면 너 20년 30년 기다릴래.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어. 너 그랬어. 그게 누구예요? 룻이야. 룻기. 그래 끝까지 따라갔어.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야. 할렐루야.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당신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랬어. 그래서 막 점수가 팍 올라간 거야. 멋있지?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죽는 데서 내가 같이 죽을 거다 이래버렸어.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 말을 이걸 잘해야 돼. 이걸로 다 까불지 말고 말을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마냥 팍 녹여버려야 돼. 감동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는 뭐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누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환란이라 안 그러고 성경 예레미야는요 야곱의 환란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 신학 용어가 나온 거예요.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을 당해. 하루 만에 1,200~1,300만 명이 죽으니까. 그건 역사상 없었어. 왜? 왜가 나와야 돼. 왜? 왜 환란 당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절하지 않았다고. 맺혀진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게 계시록 13장 정도에 있을 거야. 그게 우상을 세워놓고요 경배하지 않으면 맺혀진지 다 죽이는 거야. 근데 막 죽이다가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은 거야. 우리는 다행인 게 여기 뭐 절하고 싶어도 없어. 우상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그 대신에 표를 내놓는 거야. 666을. 그걸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불리해. 그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들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니까 못 참는 거야. 막 달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데 독한 데가 있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우상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상대가 누군지 안 가려. 이건 도저히 난 이건 못 본다. 죽어도. 그리고 확 달게 들다가 하루 만에 그만하고 죽는다. 그럼 결과 다 알아 여러분들. 유대인들 만나면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본국을 다 돌아갈 거야. 두고 봐. 그래요. 조금 수긍해. 당신들 다 돌아가고 하면 러시아 조심해. 나쁜 놈들이야. 갑자기 쳐들어온다니까. 단단히 조심해. 그래서 뭔가 방비를 해놔야 돼.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러시아 군대 있는 그 동네 살면 안 돼. 발표 주고 한 100만 명 오니까 말 타고 오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긴 편하는데 싸우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셔. 에스겔서 38장 뒷부분하고 39장 전체하고.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러시아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환란을 당하는데 그 환란 당하기 전에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게 뭔지냐 저게 뭔지냐 좀 찍으라면 그걸 찍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뒤죽박죽 얘기하니까 이게 뭔지
뒤그 문제 잡혔는지 잘 모르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3대 징조가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666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1260이 있다가 우상이 서는 거예요. 그걸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야. 경고를 해야 돼요. 나는 당신들 조상부터 다 알아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 당신 어디서? I am Korean. 한국 사람이 어떻게 우리 조상 이름을 다 알아? 알죠. 성경에 구약 성경 다 읽었어요. 아브라함 아들요 이삭이요. 오 원더풀. 오 마이 갓 이래버려. 어우 한국 사람이 우리 조상 이름 다 아네. 우리 족보를 갖다 다 외워버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라니까. 오 마이 갓 이래버려. 희한한 사람 다 왔다. 그래가지고요 손님으로 가가요 식사를 하다가 얘들아 다 나와 그래. 방에 있는 애들 다 불러내버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최하가 3명 넣고 최고가 7, 8명 나요. 근데 아랍인들도 번식이 엄청 빨라. 그래서 막 인구 경쟁이야 지금. 하나님은 원하셨는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왜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까? 이유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이 땅을 마귀가 간장 차지하고 있었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생육 번성해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이 땅을 다스려야 돼. 마귀가 다스리면 안 돼. 사단의 왕국이 돼서는 안 돼, 이 땅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달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잖아. 이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마태 목사한테 내가 사람을 볼 줄 알아라 그랬어요. 왜?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가. 한 번도 음식 안 해본 사람을 주방에다 배치하면 안 돼. 전도 한 명도 평생 안 해본 사람을 전도팀에다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팀,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찬양단. 식당이라도 해보고 말하자면 음식 만드는데 조예가 있는 사람 주방. 또 아주 성령 충만하면 천부장. 배치를 잘하라 내가 그랬어. 배치만 잘하면은 공장으로 말하면 기계가 잘 돌아간다. 인력 낭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사람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래서 자녀교육이 먼저 필요한 거야. 내가 10번도 또 말했을 거야. 100층 건물 지었다고 자랑하지 마. 주님 보시기 안고 다니냐 그거. 사람을 하나 잘 키우는 게 100층 건물 훨씬 더 나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하나님은요 사람 한 사람 키우는 거를요 훨씬 더 인정하셔. 할렐루야. 사람을 키워야 돼.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 교회에서. 그 다음 사회에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주의 종을 통해서. 회사에서는 지도자가 있어. 다니다 보면 지도자가 있어. 선배, 회사 사장, 거래처. 나를요 유심히 보고 지도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용어로 뭐 롤모델인가 막 저 사람 같이 되겠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롤모델, 남의 모범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해가 자세히 봐야 돼.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A급이야.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 위해서 언제 기도하나. 근데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자신도 돌보지만 관심이 남한테 있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굉장히 사랑해 영혼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심지어 눈물로 기도해. 한 번만 아니야. 끝까지 기도해. 완전히 그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계속 기도해 봤습니까? 최고야 이 땅에서. 내 영혼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생활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죄,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합격되지 않은 이 상황을 놓고 내 자신을 봤어.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 붙들고 막 기도를 막 울면서 해. 그것도 날마다 해. 어우 최고라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게 최고야. 영원한 상급을 받아.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꼬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에 절 안 하다가 도로 환난 당해.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요, 저 그리스도 쏘은 거 있죠. 그거 형벌택이야. 그래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나머지는 다 산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환난 때 성도들은 얼마나 죽느냐? 야곱의 환난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몇 명이 죽느냐? 대환란 때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죽느냐? 그것까지 알아놔야 돼.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도의 환난 때는 극소수의 선교자가 나와요. 앞서서 적그리스도를 반대한 주의 종들이야. 거듭난 성도들이야. 극소수만 죽어. 나머지 99.99%는요 안 죽어. 어디서 근거하는데요? 그런 소리 하세요. 사다랑 메사가 아벳느고는요 풀무불에다가 머리카락도 안 상했어.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환난 때 들어갔다가 나온 걸 말해. 사다랑 메사가 아벳느고는요 절하지 않았어. 그게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령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가 순교하죠. 이스라엘은 몇 명 정도 죽는다 그랬어? 3분의 2가 몇 명이야? 1200만 명이라 그랬어. 이야, 그것도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대환란 때 얼마나 죽을까? 계산 빨리 해봐요. 누가? 그때 되면요 세상 인구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럼 100억이라 치자 그냥. 근데 믿는 사람 10% 빼내자 그냥. 믿는 사람 10% 그냥 후하게 빼냅시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나 남아? 90억이 남잖아. 90억이요 안 믿으니까 표를 다 받아. 그럼 그 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계산이 나와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래서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경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이에요. 그래야 전도자가 돼요. 앞을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다. 여러분 대비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쓰나미가 오는데 대비하라고. 산 높은 데로 막 도망가면 안 죽어 그 사람. 근데 멍청하게 있다가 다 죽는 거야. 쓰나미. 성경의 모든 사건들도 환난도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미리 알면 대비해가지고 안 죽어요.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공동생활 뒤에 휴거된다 그랬죠. 그런데 휴거를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모자라. 휴거가 돼야 돼. 휴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휴거가 있어요. 휴거란 단어는 없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를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신대. 그 이후에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대. 몇 장 몇 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가만히 있어요.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6년 전에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떠났어. 교통사고 나서 그 사고 난 그 자리에 내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썼어. 내가 거기다. 그 성경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썼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귀한 구절이에요. 왜 안 와야지? 읽어보세요. 먼저 찾은 사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우리 딸은요 구원받고 갔어요. 확실히 구원받고 갔어. 증거물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입만 열리면 예수야. 그림만 그렸다면 예수야. 나 천국 보고 싶다. 예수님 사랑해. 그러다가 가족 중에서 제일 일찍 천국을 보러 간 거야. 예수 안에서 자는 자.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뭘 데려오는데? 영을 데리고 와요. 할렐루야. 다 효가 되셔야 돼.